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의 부흥의 첫날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새로운
외로울 때 다가와서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처음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깊은 소식을 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더 큰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저희의 부흥 집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충만한 오늘 성령 부흥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계절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삶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건강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세상 근심과 염려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근심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형제 눈에 티만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였기에 겸손하기 어려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주 떠나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내 인격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줄 아오니 오늘 먼저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아픔을 느끼게 하소서. 교회를 허무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덧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한홍 목사님을 통해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양떼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짐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나리는 은총을 사모하여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입고 갈급한 자가 채워짐을 경험하고 미워하는 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사랑으로 보듬어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리더십들이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며 마귀가 여덟 길로 쫓겨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던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옵시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들로 올라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4년 전에 서초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 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00년 전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힌 그 성령의 역사가 21세기의 서울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예배당도 없는 나그네 같은 교회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큰 일을 이루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남북한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의 이름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 겨울 성령 부흥 집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가득 차신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잊혀져 가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크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부흥의 전 순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방송으로 이 집회 함께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방송을 빌어서 같은 은혜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변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 내 주차가 많이 혼잡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퇴근 시간으로 인해서 셔틀버스를 기다리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던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꼭 대중교통과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꼭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를 가져오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정당 한 대씩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길이 또 같은 지역끼리 카풀을 이용해서 오시면 나눔도 있고 또 풍성한 교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흥의 기간 타가방이 운영됩니다. 7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러브실, 유아실에 준비된 그 타가방을 이용해 주시고 대상은 4살에서 7살까지의 아이들입니다. 내일 집회는 고영원 선교사님과 부흥 한국팀에서 특별히 찬양으로 섬겨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본당 입장 시간은 오늘과 동일한 6시 50분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에티켓 중에 하나는 바로 과하게 자리를 맡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과한 자리 맡음은 다른 영혼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함께 드리신 헌금은 내일 저희가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코러스의 특순회의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사랑.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성가대가 설교 내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참 고생스러울 텐데 저도 이렇게 뒤에 두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영하 15도에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랬는데도 아주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날씨도 따뜻하게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부흥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때 정말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능력과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 여세를 몰아 또 올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하며 격려하자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치유와 능력이 이미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이번 3일만큼 불같이 기도했던 때가 없었고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 통회와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쏟아졌던 때가 제 경험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이미 이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는 임재해 계시고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퇴근길을 서두르며 원근각지에서 끼니도 주먹밥으로 때우며 찬 공기 마시면서 밖에서 기다리시며 또 우리 주차팀 고생하며 주차 안내하시며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이 문이 열리고 거룩한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성령님이 이미 작업을 다 끝내셨어요. 그분은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또 김승우 피장님 기도 통해서 또 벌써 여러분에게 오셨고 찬양을 통해 오셨고 성가대를 통해서 오셨고 이 곳곳에서 지금 그분의 임재가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능력은 자동 파일럿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도 떠납니다. 여러분을 가장 태산같이 억누르고 있던 어떤 것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한옥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본문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 흥분해 버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미 이 공간을 빽빽히 채우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 첫사랑의 심령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게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은 예기치 않은 때에 뒤통수를 때리면서 오는 시련입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자리 잡았을 때 이제는 숨 좀 돌려도 되겠다 싶을 때 갑자기 뒤에서 덮쳐오는 시련은 정말 충격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한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거의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까닭에 형의 노여움을 사서 빈털터리로 도망자가 돼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는데 타향살이 하면서 자기보다 더 교활한 강적을 만났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생 다 하다가 그래도 결혼했고 자신도 또 낳고 재산도 불려가지고 이제 성공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과도 화목하고 세겜 땅에 자리 잡고 막 살만할 때 사고가 터졌어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뭐 프로블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 강남 이 로데오 거리로 외출을 나갔어요. 젊은이들과 어울렸어요. 그랬다가 그만 오렌지족 사장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추장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는지 책임을 졌어요. 자기 아버지 데리고 와서 청혼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또 이걸 거절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막강한 족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유보했는데 결정을 미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밤에 속임수를 써서 저쪽을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무참하게 저쪽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복수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부족이 지역의 모든 부족과 혈맹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민 와서 사는 야곱의 그 몇십 명 부족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천 수만 명의 대군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몰려오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었어요. 이제 험한 세월 고생 끝나고 야곱은 이제 좀 편히 살는가 싶었는데 인생에서 진짜 헤쳐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다다른 거예요. 이미 수천 수만 명의 그 주변 부족들은 칼을 갈면서 포위망을 접해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난국에 부딪혔을 때 그때 기도가 터집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고는 치지만 수습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습은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야곱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어는 쇼크입니다. 나폴레옹한테 워털루 그러면 쇼크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단어는 쇼크였습니다. 순식간에 데자뷰처럼 20년 전의 기억이 시네마스코프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그 베델에 있었어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상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주책, 주님이 책임진다. 끝까지 이 사람은 천국 될 때까지 인도하고 복을 줄 것이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더 이상 못 참겠다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끌고 가는데 이 야곱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의 아주 제일 훌륭한 증거죠.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쌍둥이 동생인데요.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약팔자예요. 남의 장단지 거는 사람,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교활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성품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골이 장대했고 힘도 장사인데다가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사나이들을 이렇게 쫙 폭탄주 돌리면서 위하여 하면서 확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에요. 아마 요즘 살았으면 그분은 아마 정주영 씨 같은 아주 떠오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도저형 CEO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어땠겠어요?
게다가 동생 야곱은 육체가 약한 데다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항상 엄마 옆에 붙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대개 자기 실력이 좀 딸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야곱이 이 카리스마적인 형의 존재감 뒤에 눌려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은 거는 눈치와 사기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카리스마나 리더십이나 실력으로는 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 잔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10년 터울로 에서를 결정적으로 2번 사기칩니다. 그 한 번은 사냥 끝나고 배고파 돌아오는 형을 단팥죽 하나로 샥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탁 뺐더니 10년 있다가는 또 늙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몸에다가 양토로 걸치고 들어가서 형인 척하고 또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또 받아버립니다.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 소개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자식이 많다면 말이죠, 원래 자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를 골라서 그의 애비로 소개되고 싶잖아요. 나는 아무아무게 애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폼 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마치 나는 사기꾼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똑같은 거. 얼마나 폼 안 나는데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을 거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기다 이름 넣으면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 주셨다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선택하고 복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이렇게 단점이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일단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 성인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에서 야곱 형제의 육체 아버지 이삭이 이 영웅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이 마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에게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이 이삭은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 에서를 제쳐두시고 정말 모든 것이 형보다 떨어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형제 중에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노골적으로 두 형제 중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괜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아니, 에서는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긴 것도 그렇고 자기 어디 간 사이에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빼앗은 것도 그렇고 에서가 피해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 피해자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는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34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p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자의 명분을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의 문화에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 안에는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 말고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했죠. 힘이 있죠. 카리스마 있죠. 주위에 사람들 많이 모였죠.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에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에서는 별로 아쉬운 게 없었어요. 너무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영적인 축복을 쟁취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형을 속인 건 잘못된 일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 야곱의 이 영적인 갈망을 예쁘게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나는 죽는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갈급함으로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붙잡겠다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망자 야곱이요. 근데 이 사건 뒤로 이제 야곱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 형이 나간 사이에 몰래 장자권을 뺏은 게 이제 형 에서가 알게 되면서 불같이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참지만 이제 늙고 병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들의 그 성정을 아는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밤을 도와 도망시킵니다. 너 안 된다. 잠깐만 떠나 있어라. 형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먼 그 엄마의 친정이 있는 땅으로 야곱을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밤새 80km로 뛰어 달아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연세가 근 80이 가까웠었어요. 근데 열심히 뛰는데 아무리 그 당시 어르신들이 체력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뛰고 나면요 밤중이 되면 그냥 파김치가 되십니다. 해가 저물자 야곱이 그 유명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때까지 평생을 엄마 사랑받으며 귀공자로 자란 그가 텐트도 없이 담요도 없이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면서 막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니까 얼마나 서글펐던 거예요. 이 귀공자 야곱이 완전히 그 엄마 밑에 살았던 마마보이 야곱이 80인데 마마보이 돌베개 베고 혼자 자는 외로움이 뼛속같이 스며듭니다. 자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불쌍해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돈 떨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건강을 잃고 직장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을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이 남습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다 잃고 돌베개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그 찬송이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이게 절절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잠들자마자 빨리 잠들었는데 또 잠들자마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기도원에서 하나님 꿈을 제가 굉장히 많이 꿨는데 오늘 밤 여러분도 하나님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셨는데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아주 판타스틱한 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하나 보는데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예요. 얼마나 긴 사닥다리, 그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버즈 두바이 그 스카이 타워보다 훨씬 높은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야곱은 자기의 쓸쓸하고 배고픈 나그네 신세를 다 잊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잊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잊게 될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하늘만 봤을 때는 야, 하늘 참 높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곳이구나 그러는데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있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은 많이 받았어요.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빠가 이삭이고 그러니까 믿음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교회도 보면요, 모태신앙인 분들 설교도 듣고 어릴 때부터 찬송도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10년, 20년째 습관적인 교육받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까지 야곱이 바빴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인생이 잘 나갔을 때는, 놀 게 많았을 때는, 친구가 많았을 때는, 의지할 게 많았을 때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런데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부부관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자식이 부모와 의절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힘든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홀로 섰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찬양이 나오겠죠.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네. 저는 그 찬양 지은 사람이요,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난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네가 너무 바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만날 사람이 많고 네가 건강하고 스케줄 보기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나를 잊은 채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나는 언제나 네 문 밖에 있었다. 지금 너 너무 힘들지? 걱정 마. 다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건 내가 알아. 스토리 들었어. 우리 아버지도 만났다는 얘기는 알아. 그렇지만 그 전설의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다니. 전설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온 느낌이야. 아직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오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형을 2번이나 속이고 도망친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너 잘 걸렸다 이 사기꾼 자식아. 가만 앉아 있으면 내가 안 그래도 복을 줄 텐데 너 이렇게 사기를 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이번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서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28장 14절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야곱이 그날 처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형을 속인 사기꾼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도망자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을 거야. 네가 살 땅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서러운 도망자, 외로운 도망자 야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외로운 가운데도 이런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민 가보신 분, 유학 가보신 분, 기러기 아빠 해보신 분,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알던 친구들도 여러분 전화 안 받는 그런 경험 처해보신 분, 직장에서 IMF 때 명퇴당하셔서 아내한테는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서 앉아서 울어보신 분들, 이 야곱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곱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벌떡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남의 얘기가 아닌 자신의 스토리로 눈빛을 반짝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욥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인생의 바닥을 쳐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흥회 끝나고 저와 여러분 집에 가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자리를 기념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게 베델의 시작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House of God. 졸지에 광야의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건물이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기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잖아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야곱이 거기서 순식간에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세 가지를 순식간에 소원하죠. 내가 평생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둘째,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여기다가 예배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셋째는 11조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를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다시 힘을 얻고 도망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 일어난 스토리도 뭐 드라마 몇 개 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그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는데 이 야곱이 그 외삼촌도 적당히 사기 쳐먹으면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 사기꾼과 사기꾼이 만나면서 서로 상처 주는 뭐 저런 사기꾼이 다 있냐 그러면서 서로 막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격 나쁜 사람은 다른 성격 나쁜 사람을 못 견딥니다. 지구상에 왜 너까지도 성격이 나빠갖고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남의 얘기 뒤에서 막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누가 또 뒤에서 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야곱과 라반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서로. 그러다 서로 장인 사이까지 돼버렸어. 근데 장인이 딸 가지고도 사기를 쳐. 둘째 딸 준다고 그랬다가 첫째 딸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야곱은 또 그 장인을 다시 속여가지고 또 유전자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염소 새끼 잘 번식시켜서 또 그러면서 둘의 그 사기 싸움이 그냥 20년을 그래가지고 어쨌든 승리는 야곱의 것이었어요. 딸 둘 뺏고 자식 많이 낳고 재산 많이 불려서 금이환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딱 하나, 야곱의 20년 두려움은 형이었어요. 형 에서의 그 무서운 칼날이야말로 야곱이 평생에 가장 무서워했던 태산 같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거예요. 이제 야곱은 문제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프로블럼이던 에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진짜 고생이 그때 터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스타가 또 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갈구는 요 사람 하나만, 이 목턱에 가시 같은 요 사람만 사라지면은 인생이 편할 것 같죠? 반드시 그 사람 가면 새로운 스타가 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해. 차라리 옛날 그 가시가 더 나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요. 에서가 사라지면 에서 뺨치는 문제가 또 생겨요. 에서 문제가 해결된 야곱에게 이제는 자식 문제가 터져요. 앞에서 말했듯이 딸 디나가 그 세속 문화에 막 휩쓸려서 막 쫄랑쫄랑 나갔다가 오렌지족 왕자한테 성폭행 당하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또 자라면서 주먹질은 또 배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사기와 주먹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 부족을 속여가지고 피해 복수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가나안 부족들 수천 수만 명이 칼 들고 다 쫓아와서 야곱을 완전히 멸문시키려고 달려온 거예요. 이제 야곱의 모든 것이 끝나기가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베델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35장 1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가던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너 이제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졌구나. 나는 네가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이었다. 그 외롭고 가난하던 시절을 너는 벌써 잊었단 말이냐. 나는 잊지 않았는데. 야곱은 그때 그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베델이란 말 듣는 순간에 알았어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도 알았어요. 사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했으면 야곱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야 됐는데 세겜 땅으로 머무른 것부터가 실수였습니다. 왜 야곱이 약속의 땅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형 에서와 화해했지만 에서를 못 믿은 거예요. 마음 변해서 나를 다시 치면 어떡하지? 원래 자기가 남 잘 속이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자기를 또 속일 거를 남을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잘 안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남을 많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안착했으면 될 걸 그 중간 지역인 세겜으로, 그 세속의 도시 세겜에 안착한 게 실수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디에 유학 보내고 그럴 때 자녀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대학, 좋은 학군만 생각하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크리스찬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저지른 일들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조건만 보고 결혼한 크리스찬,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득 따라 사업 결정해버린 사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저지른 모든 일들은 나중에 터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야곱이 정착한 세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그곳을 외동딸 디나가 놀러 나간 거예요. 쇼핑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땅의 화려한 여자들과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도 세상과 똑같은 피해 복수로 그쪽을 복수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의 책임이 없습니까?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그 땅의 영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좋고 편한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그냥 정착한 것부터가 아버지로서 실수고, 딸 디나가 어떤 친구랑 노는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 생각 않고 그냥 풀어버린 것도 야곱의 실수고, 그리고 그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 아버지가 나서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아들들이 나서서 피해 복수를 저지르게 한 것도 실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이 복수하면서 온다 그럴 때 야곱은 자기가 죽을 것만 두려워했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터리 야곱이 책임지지 않고 막 사태를 악화시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1절에 보세요.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첫째는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stay there,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땅이 꺼지게 한숨 쉬면서 기죽어 있는 거 하나님은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적들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베델로 도망갈 그때도 야곱은 인생이 처절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면서 그 처절함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 거기 올라가서 거기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다 푼 다음에 집에 가면서 다시 그거 다 주워가요. 고민과 문제를. 그러면 안 돼요. 뭘 그렇게 옛사람의 잔재들이 아쉬워서 계속 갖고 가세요. 오늘 다 놓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한 번 버린 옛사람의 과거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실의 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높은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무기력한 옛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네가 약속했던 대로, 20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재단을 쌓아야지.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소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하겠다고 한 소원 오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 소원의 먼지를 털고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던 그 마음으로 나는 네가 다시 예배하기를 원한다. 돈 좀 벌고 가족도 생기고 힘이 생겼다고 오만해진 그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도망자 시절의 그 마음을 나는 다시 원한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고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처자식이 수십 명이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모든 것이 옛날에 비해 풍성해졌어요. 안정이 되면서 그는 본의 아니게 이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됐어요. 그러려니 보다 돈은 그렇게 벌리는 것인가 보다, 자식은 그냥 계속 태어나는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배에서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거예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간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물론 야곱의 자식들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고가 터질 때는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의 콜입니다. 옛날 돌베개 베던 시절에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회복과 용서와 축복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몇 번씩 툭툭 치시면서 베델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해봅니다. 제 베델 중에 하나는 20여 년 전에 결혼하고 얼마 후에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한 1년을 사역지 없이 신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때입니다. 근데 목사가 사역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든지 그래서 저는 목회자 모임에 가기가 싫었어요. 전부 다 지잘난 척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뭐 부흥에 사람이 몇 명 오고 뭐 몇 명 오고 몇 번 가다가 그냥 안 가는 거죠. 친구도 신학교 때가 친구지 나중에는 막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막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플로의 그 기도하는 가든에서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밑바닥에 땅 꺼진 데가 제가 앉아서 한숨 쉬던 자리.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10명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교인을 주시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지가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것을 많이 잊고 있었어요. 대형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걸 많이 잊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한 게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였어요. 2009년도 9월 지금 성가대보다 적은 기도 멤버로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리고 4년 3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정말 우리 초창기 멤버들 그리고 그 뒤에 오신 분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최종영 장로님 지금 우리 성가대가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성가대 5명도 없던 시절에 성가대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4부까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처럼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모두 많이 지쳤죠. 무엇보다도 작은 그 디에솔이라는 그 극장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에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요, 제가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들어오는 성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분 오늘 상태를 제가 알았어요. 오늘 아프구나 저 발에 힘이 목에 힘이 없어.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새벽기도 앉은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 근데 한 몇 달 하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똑똑한 교인 무슨 교인 다 소용없고 나와주는 교인이 고맙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새신자가 100명씩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주일 예배 설교 다 하고 성만찬 다 하고 새가족 성만찬 하면서 제가 하나 분씩 먹여드리고 안아주잖아요. 한 80명쯤 먹여드리는데 머리가 어질거리면서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 부메랑처럼 20년 전에 그 플로그 가든에 앉아서 네가 10명 교인만 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설교하게 그랬던 네가 이제 사람이 귀찮아? 이걸 탁 드는 순간에 주님한테 너무 죄송했어. 특별히 이번에 부흥회 준비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의 제일 끝에 위에 있는 기도방이 난방이 나와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름에도 서늘해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역시 서늘하더군요. 그래서 난방을 최대로 틀렸는데도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리고 5분 딱 주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러면서 탁 엎드려서 그래도 들어왔다는 게 어디냐 그러고 그냥 그러는데 앉는 순간에 갑자기 그 야곱의 돌베개가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밤의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거기서 80 되신 분이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난 게, 제가 우리 교회 요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목사님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한 적이 한 500년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이제 막 교인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교인들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 가야 되고 당회 가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탁 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저를 범치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장로님들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사역 다 맡겨놓고 영적인 공격이 치열할 텐데 중보기도를 해드린 지가 한 500년이 됐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는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거야.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일이 많잖아요. 일은 촘촘하게 챙겼는데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는 거야. 그게 드는 순간에 온몸에서 불이 쫙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야단을 쳤다기보다는 그냥 막 눈물이 꺽꺽 터지는 거죠. 그것은 목자의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베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가 그 풀로 가든에서 나한테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3,000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변함은 없다. 지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교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20년 전에 그 첫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께도 저희 플로의 그 기도하는 가든 같은 첫사랑의 자리가 있었겠지. 오늘 그 장소를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야곱이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20년 전에 했던 서원 지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조도 안 드렸고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섬긴 적도 없고 자식들한테 그 신앙교육 시킨 적도 없어요. 자기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데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의 자식들이 이방 문화의 음란함과 폭력성에 그대로 가치관이 휘말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세상 문화와 부딪혔을 때 야곱의 자식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저항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기도를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영적인 감화를 못 받았으니까.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에 야곱이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처절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하는 야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빛이 오면서 야곱의 눈물진 얼굴에 소망의 빛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미래가 보여요.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받은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영광스러운 얼굴로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렇게 멋있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이방 신상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 염주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미 집안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 자녀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녀들이 음란 사이트 보는 거, 도박 사이트 하는 거, 그 부적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뭐 술하고 마약하는 거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 아니지. 타협주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믿음의 아버지로 변한 거야.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자식들 앞에서 쫀쫀해 보일 것 같죠. 그때부터 진짜 권위가 생깁니다. 자식들이 알아차렸어요.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가족들도 어쩌면 야곱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겁쟁이 타협주의 아버지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가족들이 따라갑니다. 음란문화, 폭력문화에 길들여진 자식들이 군소리 없이 아버지 옆에 따라갑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의 영적인 권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않으니까 맨날 술 먹고 큰 소리만 치니까 돈 벌어다 준다고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 순장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되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 가족들이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한 이방 신상들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에요. 그 당시 이방 신상들은 금, 은으로 만든 게 많아요. 요즘도 부적이 수백만짜리들이 있잖아요. 좀 만져봤어요. 수백만 원짜리 실크로 만들었어요. 의복도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 옷은요, 세겜의 음란하고 세속적인 옷들입니다. 귀걸이들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이 귀걸이들도 우상신들 앞에 드려지는 그 장식품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몇 캐라트짜리 다이아를 다 버린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나서 베델로 갑니다. 부흥의 시작은 첫사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할 곳을 확실히 떠나야 돼요. 세겜을 떠나고 우상을 버려야지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썸띵이 있죠? 아까운 거일 거예요. 익숙해진 것들일 거예요. 은근히 즐겁고 편한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취미생활도 지나치면 우상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음담패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남의 흉보는 거, 형제를 헐뜯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남자분들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 틈틈이 보시는 분, 스포츠 도박 하시는 분,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사치한 소비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갑시다. 그리고 첫사랑으로 회복합니다. 버릴 걸 다 버리고 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지금 당장 몰려오는 대군 적들을 막아낼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되는 현실의 문제가 급한데 야곱은 지금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빨리 이 눈앞에 처리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이 현실의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 여러분 보고 오늘 부흥이 오라 그러셨어요.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급한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큰 벽을 만난 본질적인 원인은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의는 없었어요.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적당히 해치우도 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남 보고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야곱이 가족들 보고 이제 우리 베델로 가자 그랬는데 그럼 현실의 문제는 저 몰려오는 수많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어떻게 가나? 야곱 일가가 예배하러 떠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현실이 아무리 급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여러분의 현실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그 적이 이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그럼 당장 나 이거 아픈 거 어떡하나? 오늘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집에 가는 길에 아픈 게 나아 있을 거예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 원수된 관계는 어떡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던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에 이렇게 땅에 깨진 내 사업은, 내 말 안 듣는 내 자식은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개입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사랑이 식은 사람은요, 하나님 눈보다 세상 눈을 더 의식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다 만족했는데 이제는 세상 눈치 많이 보고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사랑이 식으면요, 사역을 하는데 기쁨과 열정이 없어요. 짜증내면서, 귀찮아하면서, 왜 딴 사람은 두고 나만 시키나 그러면서 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요, 기도 시간이 금방금방 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가워지니까 기도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물고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 가서 그 기도원을 맨날 다녔는데 이번처럼 가슴에서부터 토해내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새로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뭐 병을 낫게 해달라, 뭐 기도 문제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른 건 그냥 뚫리게 돼 있거든요. 첫사랑이 식으면요, 전도의 의욕이 식어져요. 주님이 좋으면요, 전도 훈련 받지 않아도 신나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 첫사랑이 식으면 복음 전파하는 열정이 식었어요. 제가 이번 기도원에 가서 들은 큰 두 가지 음성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목사님들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둘째는 내가 전도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하지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놀았지, 제가 개척한다고 교회에 붙어 있는다는 빌미로 불신자들한테 전도해 본 기억이 아무런 거. 담임 목사가 개인 전도를 안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교인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리 있게 저를 따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게 너무나 많이 섭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CCC 간사였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정말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그 열정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의 열정을 내가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 여러분 시키기 전에 저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이 주님과 냉랭해지면요, 형제를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요한복음의 태반의 명령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세상이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프람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부흥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프람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사람들, 연락도 끊고 잘 마주치지도 않았던 사람들,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 풀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밥값도 내가 내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1, 2주 안에 다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돌베개를 뱉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첫사랑의 장소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미를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한 20여 년 전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 교회당에 탁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린이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하는데 부르던 그 곡이 가슴으로 쫙 들어오면서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앞에 환상처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쫙 그 십자가 못 박히던 과정이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화처럼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가 너무나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초 중의 기초인 갈보리 십자가가 제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지난 순환절 때 우리 성가대가 그 찬양을 했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그 찬양, 제가 봤던 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다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야곱의 베델같이 첫사랑의 갈보리로 되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야곱처럼 주님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바빠서 정신이 없이 주님을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열정은 없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왔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으니까 형제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생기가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야곱이 돌베개 베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했듯이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 시절에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